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시작합니다. 17장과 18장은 로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큰 음녀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며 묘사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8장 마지막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하며 심판의 타당성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마쳤습니다. 이것은 16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짐승의 왕좌에 쏟아진 재앙이 그 나라를 흑암으로 만드는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고 로마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19장과 20장도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묘사한 내용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9장과 20장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강물이 마르게 하여 대적들이 전쟁을 준비하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전부 모여들게 하시는 장면을 확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여 대적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들면 다 한 번에 죽이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은 후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추가로 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의 군사와 함께 심판의 주로 등장하셔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잡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나머지 짐승을 따르던 세상 왕들과 그의 군사들은 말씀의 검으로 죽여서 이들은 인간이니까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달려들어 살을 뜯어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을 사탄 마귀와 그의 군사들로 표현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심판을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예전에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들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백보자 심판의 모습으로 자세히 묘사해 주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은 처음에 사탄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내가 봄에 라는 말을 사용하여 환상의 장면이 바뀌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 마귀, 즉 옛뱀의 머리는 밟혔고 그는 이미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이 갇히는 장소인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탄이 무저갱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일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1000년 동안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000년이라는 시간의 숫자도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둔 이유가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종노릇을 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탄은 결박되고 무적행에 가두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권세는 아직 하수인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어서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사탄은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곡과 마곡에서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기 위하여 무저갱에서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은 또 장면이 바뀝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는 보좌들이 보이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보입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보좌입니다. 일단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고 이들의 육신은 이미 죽었고 영원 상태였는데 살아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말이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부활한 휴거된 사람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똑같이 살아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이 왕노릇을 하는 보좌는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땅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으니까 보좌라고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도 예수님의 보좌도 24 장로들의 보좌도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럼 일단 살아서 왕노릇하는 장소가 천국인 것은 확인이 되었지요. 살았다라는 것은 그럼 영혼들은 죽은 상태였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고 몸이 살아났다는 뜻일 거잖아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것도 역시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설명하면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바람 같은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은 영어로 soul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 생명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적절한 표현은 인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과 혼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붙어 있는 하나의 영적 실체이고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모든 기관이 정지되고 혼과 영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었다는 것은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연결되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영의 기능이 켜져서 살아났다. 즉 거듭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것은 내 영의 전원이 켜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신 것, 즉 컴퓨터로 말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듭나서 영이 깨어 있고 불신자는 영이 꺼져 있어서 불신자는 죽어서 영과 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 영의 전원이 꺼진 채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영이 죽은 채로 빠져나가게 되면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갔는데 두 사람 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살았을 때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렁텅이는 아주 큰 낭떠러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부활일까요?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으면 다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동하든 음부로 이동하든 이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혼이 새로운 몸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을 다시 입으신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이 영혼들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덧입었다는 뜻일 겁니다. 20장의 이 부분은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내용의 다른 각도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으며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상징적인 숫자 표현을 사용했으니까요. 여기서의 의미는 영원한 통치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왕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는 불신자들이 없잖아요. 다 성도들인데 누구를 통치한다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땅에서의 왕노릇이 하늘에서의 왕노릇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들을 구해내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땅에서의 왕노릇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신 말씀도 땅에서의 왕노릇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천국에서의 왕노릇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니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보다 신분이 높아져서 천국에서는 천사도 다스릴 거다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땅의 세상처럼 정치를 하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의 왕노릇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4절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는 말과 첫째 부활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5절의 괄호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성도가 아닌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으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불신자들의 영혼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둘째 부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니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으며 첫째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할 것이다 라는 뜻일 겁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사망이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을 하게 되니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20장 14절에 유황불못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했으니 성도에게 둘째 사망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전 말씀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에 있는 것도 보았고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회개한 한 명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보면 성도의 영혼은 죽은 후에 당일날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며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낙원이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즉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며,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니 이미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히브리어로는 파르데스라고 하는데 울타리를 친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니 에덴 동산이 떠오르시지요.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로 파르데스라 하지 않고 간 에덴이라고 하며, 이것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덴 동산 간 에덴이 천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도는 죽어서 영원히 낙원으로 가는데,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했으니 음부와는 다른 곳입니다. 음부는 한자어이고 그늘 마을 음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사후 세계라는 말인데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음부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내주게 됩니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즉 심판 때가 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7절의 장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아마겟돈 심판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다시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지역, 즉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그의 군대를 모은다는 뜻이니, 아마겟돈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다른 각도로 묘사한 것입니다. 19장에는 미혹당한 불신자들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이미 다 죽어서 새들이 그들의 살을 뜯어 먹었었는데, 이번에 또 바다 모래 같은 많은 대적자를 모은다는 것은 사탄이 부리는 전 세계 귀신들도 다 한데 불러 모은다는 뜻이고, 이 귀신들이 성도의 진을 둘렀을 때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은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 순식간에 소멸시켜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19장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고, 20장에서 사탄 마귀도 던져졌습니다. 19장에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도 전멸했고, 20장에 사탄의 하수인인 더러운 영들도 다 소멸되었습니다. 심판이 아주 확실하고 깔끔하게 공의롭고 빈틈없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판이 더 남았습니다.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직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백보좌 심판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며 20장이 끝납니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죄악된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신 말씀처럼 옛 세상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도 모두 이루어진 상태일 겁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는데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따로 생명책이 한 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사망과 음부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바다는요,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바다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었다라고 추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갔으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불못이 지옥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결과적으로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지옥은 한자어인데 땅 지자 감옥 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으로 한자어의 뜻으로만 놓고 보면 음부와 비슷한 뜻으로 이해되실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불못은 림네투 피로스 불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악인이 최종 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사실상 소멸보다 더 두려운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박해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는 글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모두 끝난 상태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때에 되었다, 즉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은 20장을 했습니다. 20장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하여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